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로서 머리의 지령을 받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곧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파당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단합이 안 되는 이유 또 단합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높이를 따라서 신령한 양식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름이 아니리요. 행함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육신에 속한 증거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첫째로 시기와 분쟁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와 분쟁은 육체의 소육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파당이 나누어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다 하는 뜻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 지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생기고 몸이 생겨서 각 지체가 생기면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의 명령을 받는 교회라면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자는 헬라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성령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추종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밝혀주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바울 자신이 심고 아볼로가 물 주는 것이 모두 헛된 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은 헬라로 미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임금 또는 급료 또 보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이는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함께 하나님을 하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바나바는 동역자로서 함께 고린도 교회 곧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들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역자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목사는 또 사도들은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동역자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괴일이 생기니까 여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뭐다?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는 동력자로서 함께 고린도 교회 곧 하나님의 밭과 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들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게 그리스도이심을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리킴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바울파 아볼로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할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개체가 소중함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지체임을 우리가 수납되지 아니하면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좋은 데 살아가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신령한 주님의 뭐예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툼이 없죠. 얼마나 우리 몸이 지금 머리에 지령을 받고 일사천리로 착착 잘 됩니까? 후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앞에서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쭉 얘기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투는 이런 일들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심도를 우리가 좀 못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가리킵니다. 여기 또 가리켜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되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고린도의 신령한 성전에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면서 그 기초 위에 신령한 성전 곧 교회를 세우는 자가 좋은 자재로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신령한 성전 곧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도 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변함이 없는 보물로서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버릴 뿐 아니라 변하여 없어질 것으로서 옛 언약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령한 성전 곧 교회를 변함없는 영원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변하여 없어질 옛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뭐냐면 율법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피를 원하거든요.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내 뜻대로 하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잠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라. 하나님께서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뭘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타버린다 안 타버린다 다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요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미 초대교회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기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교회에 연부 낸 것만 해도 또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면서 돈 낸 것만 해도 뭐 이게 뭐 하고도 남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뭘 이렇게 내면 복받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다 넣어준 다음에 뭐 하라게요?
십일주도 내고 감사무도 내고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꾸지 아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앞에서 지금 다 발전해서 갖고 놓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산되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엉뚱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수고의 결과가 나타낼 것인데 이는 불로 시험할 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새 언약의 말씀인 영원한 진리의 터 위에 영원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있는 말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속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모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AD 70년에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 아니한 것은 모두 심판의 불에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모두가 다 불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력으로 내 뜻대로 천국에 가려고 복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간다 못 간다 나중에 다 불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신약교회 이 교회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우뚜뚜 아뚜뚜 해야 뭐 천국 가고 뭐 성령 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걸 믿어지는 사람 교회의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상도들 마지막 날에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새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신령한 성전과 옛 언약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결국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불타 없어져 유대인들은 불같은 환난에서 구출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여기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신령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를 거짓 진리로 혼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뜻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성도는 그리스도 더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며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가리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며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미련한 자가 되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세속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장 24절을 영접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쾌율은 헬라어로 파누르기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교활함 또는 간사함, 궤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간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욥기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94편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미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물은요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각각 또는 모두 전부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다음 절에 소개되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린도교 성도의 것이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여기가 오늘 우리가 참 좀 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나 피조된 모든 만물이 성도를 위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것인가.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 지금 머릿속에 가슴속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아주
그걸 중요하게. 다시 말하면, 예, 거기에 곧 고린도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나 빚은 모든 만물의 성도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 위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만물을 첫 아담에게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명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하신 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신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곧 뭐다? 교회가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이게 감이 안 오면요, 교회 한만 다녀도 이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수납이 되면, 맞다 그렇다만 확인이 되면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겠죠?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뭘 더 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장된 난데 내가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로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위치에서 천국에 갔더니 어린 양 누구만 있더라? 한 분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만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식이 된다면 춤을 춰야 될까요? 안 춰야 될까요? 정말 덩실덩실 춤 춰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나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참 가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다, 안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 정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 기쁨 정말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성도가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 위해 함께해야 그래도 살 맛이다지요. 이 맛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이 세상 살 겁니까? 예, 오늘 우리 전도서 주일날 배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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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어떠다? 헛되도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늘 넘쳐서 승리하시리라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인식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